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7월 13일 목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한 가지입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제목인데 오늘 말씀만 잘 들으면 그 제일 싫어하는 한 가지만 안 해도 상당히 예쁨 받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하실 분 김인규 형님하고 윤명희 자매님, 한미라 자매님 나오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회를 주셔갖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준비한다고 나름대로 나를 많이 성찰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기회가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오필이 형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윤명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네, 정말 거룩한 부담감으로 말씀을 5번 이상 계속 들으면서 네, 예수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곱씹으면서 벽지에 발려놓은 껌딱지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곱씹으면서 했는데, 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귐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앞부분을 선악의 지식나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7장 뒷부분을 생명나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하고 이사야 42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화내고 욕하는 것을 잘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너희를 따르는 자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하시면서 크게 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화나게 한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도 용서가 되고 창기도 용서가 되는데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을 대면해 본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도 우리 중에 가장 신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율법 선생 가말리엘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 눈에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다 외식으로 보였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밖으로 꾸며서 그런 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생명과 행위가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생명 없는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시가 나오는 것을 보고 가시나무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가시나무인데 포도를 따려고 하고 엉겅퀴인데 무화과를 따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나무와 열매가 다른 것, 생명과 행위가 다른 것,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나쁘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은 행위를 어느 정도 고칠 수는 있어도 생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노력할수록 속은 그대로인데 겉을 바꾸려는 노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의지로 노력할수록 생명과 행위가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일수록 더 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보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만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고 나타난 열매, 행위를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은 표현을 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면 더욱 외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뭘 하려고 하면 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옛사람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야 알지만 분별이 필요합니다. 가짜를 구별하자면 진짜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분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난 것인지 사람이 만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의 눈에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고 인공물이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뭔가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생명과 열매, 나무와 열매가 다른 것이 불법입니다. 가시나무에 포도를 달고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다 아신다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도무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모른다는 말은 내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생명이라야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것이 예수의 생명에서 난 것이 아닐 수 있고 예수와 무관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며 생명과 다른 행위를 내놓는 자들에 대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그대로
행한다면 참 아름답고 놀라운 삶이겠지만 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리를 가져가든 십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이런 것이야 마음 먹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을 해도 지옥에 들어간다든지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자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보통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더욱이 결론에 가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면 합격자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왜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이기 이전에 자신의 간증입니다. 자기 생명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본성이지요. 문제는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은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으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의 깊은 자리를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어서 기름 짜지듯이 말씀을 토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는 그의 속 중에 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그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역시 자신의 깊은 속을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놨을 뿐만 아니라 버려짐으로써 끝난 분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끝남으로 우리에게 열어 보여진 그 생명이 내게도 참으로 보배롭게 보이면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로 회복되는 길도 그의 열매인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보배롭게 보이면 됩니다. 우리 앞에 제시된 십자가에서 끝나고 버려진 분 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